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여기서 타일러, 우리 타이르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또 이렇게 타이르다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여기서 타일러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꾀다 이런 뜻입니다. 꾀어, 약간 유혹하다 이런 말도 있고 설득하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서 거친들은 광야겠죠. 광야,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그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겠다. 자, 이 말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제 출애굽 장면이 생각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타이르죠.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하죠. 북이스라엘로 한다면 지금 이제 이들을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받고 멸망하고 이 전쟁과 포로와 이 멸망의 시간을 겪으면서 연단받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광야를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출애굽으로 하면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고 거기서 타이르고 연단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은 앞으로 이제 전쟁이 나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비유를 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자, 또 하나가 나오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렇죠? 자,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슬픈 곳이죠. 여호수아 시대죠. 출애굽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36명이 죽고 나중에 아간도 그곳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 하면 슬픔, 실패, 아픔, 고통 이것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슬픔과 실패, 고통의 날을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골 골짜기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승리의 날이 오게 하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로부터 패망과 슬픔의 날을 보내지만 다시 소망의 이 날이 오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 아골 골짜기는 어디겠습니까? 아수르죠. 이 아수르가 나중에 공격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날도 이제 끝나고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렇게 소망의 문이 열리면 그날이 오면은 그가 응대하기를 여기서 응대한단 말은 반응한단 말입니다. 더 의역을 하면 찬양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이르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 주는 거예요.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찬양을 합니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이 되는 거죠. 이들도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아수르의 멸망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죠. 새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 너희가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자,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도 다 죽고 없어질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그날에, 자, 이렇게 이제 14, 15절처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회복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맨날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제 사랑이십니다. 내 남편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걸 우리 하나님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옛날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겠다.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기억도 나지 않죠. 우리 옛날에 제 청년회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술을 너무 잘 먹는 청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술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빈속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술을 먹으려고 밥을 먹어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만나고 나서는 술이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술을 내가 왜 그리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면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이 종교를 믿었지? 내가 왜 이걸 신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왜 그렇게 그 당시 술, 담배를 좋아했지? 내가 그 당시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로 말하면 내가 이제는 내 바알이라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그날에는 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짐승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 짐승은 이제 앞에서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 땅을 들짐승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들짐승과 사람이 또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해하는 짐승들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겠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뭐 이 말씀이 벌써 이 시대에 있었지만, 호세아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이 전쟁이 끝날 때가 됐는데, 또 확전이 됐어요.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이것이 하는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회복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조금씩 회복돼 가고 전쟁도 계속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심부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날이 오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정말 전쟁이 없는 날이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옛날에 찬양 가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율동곡인데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가는 언어를 보면 초원입니다. 초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다려서 첫 결혼을 이스라엘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신랑은 도대체 누굴까? 잘생기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 신랑은 누구입니까? 더 좋은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또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그러니까 이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있는 신랑이에요. 뭐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고 잘생기고 잘 나가는 그런 신랑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진실함 있는 신랑이다. 이거 뭐냐? 내가 이런 것으로 결혼하겠다는 거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공의로 너에게 장가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공의는 죄의 값을 벌을 주는 거니까. 내가 공의로 장가가겠다. 이 말은 내게 벌을 주기고 혼을 내겠단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주고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에게 장가가겠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장가가겠다. 하나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게 공의로 장가간 거예요. 정의대로 장가가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의는 은총으로 장가가고 약속한 은혜를 내가 다 베풀겠다. 지금까지 너에게 약속한 거.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간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다 품고 장가갈 거야. 결혼할 거야. 진실함으로 장가가고 여기서 진실함은 하나님 말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지키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말한 거는 다 지키겠다. 진실함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런 신랑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란 게 감사한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결혼하기로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랑인 겁니다.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이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그 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정말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 정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결혼하고 다르죠.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이 흠이 보이고 막 실망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결혼은 결혼하고 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란 걸 알게 돼요. 지금 이만큼 알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결혼하면 결혼이 완성되면 그날에는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어린 양 혼인잔치 날인 겁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에 또 나오죠. 온전히 회복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럼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햇빛이 비춘다는 거죠. 그럼 땅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명이라 그랬죠. 평야지대 이름이라 그랬죠. 그곳에 응답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땅에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그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특산물이라 그랬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생필품이에요. 이걸 먹고 주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회복을 주겠다. 참된 안녕과 번영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날이 오면, 완전한 회복의 날이 오면 어떤 날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즉 내가 나를 위하여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기 위하여, 이 사랑의 교제, 온전한 부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그날에는 그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 삼아주는 그날이 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 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이 그날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게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이스라엘을 말하죠. 지금 호세아와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신랑, 예수님도 신랑, 이렇게 계속 옵니다. 그게. 그래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증명이 됐고,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이제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날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걸 보면 또 반복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연단하시고 말로 깨시고 설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결단한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결혼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했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도대체 계산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다음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일방적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신 거예요.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뿐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이 다음이 없는 사랑에 반응함으로
응대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응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